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verse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읽는다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된 거지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자기 집 다 팔고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한테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거기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포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유학을 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조를 받잖아요.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족한테서 끊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넌 이제 나가. 넌 우리하고 모르는 존재야. 그리고 내 눈에 걸리지 마. 너 내 눈에 걸리면 죽어. 가족한테서 이렇게 버림을 받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슬람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이단일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버려져요. 자, 버린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미인하고 잘못된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버리라고 하지? 이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Welcome to the words of God. 아까 어린아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애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울고서는 막 찾아가요. 네, 공감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얼른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딱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서 돌 때문에 그래서 돌 차고 돌도 아파하고 맞아, 안 넘어지죠. 그쵸. 주변을 의식해요. 그래서 혹시 날 보지는 않았나? 안 아픈 척하고 얼른 털고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해.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요.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떡하죠? 뗐어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죠. 다음에 또 사달라고 그러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어릴 때는 일단은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사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뭘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면 그래요. 세 번째,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실수. 미안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구들한테도 미안해. 쉽게 얘기를 하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잘잘못을 따지면서 결국 자책을 하거나 남들을 책망하거나. 근데 애들은 용서해달라고 금방 와서 그냥 안겨요. 잘못했어요. 그냥 넘어가 달라는 식으로 그냥 에잉 하고 안겨요, 애들은. 네 번째,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따라가요. 자, 이상한 스트레인저가 와가지고 가자. 그럼 어떻게 하죠? 따라가죠.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좋은 거 사준다 그러면은 따라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 이해가 돼야 따라가요. 어른들은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해. 어른들은 이해가 다 되면 가요. 그 다음,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죠? 안정감을 느끼시네요. 편안함. 좀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디서 안정감을 얻죠? 이너프한 돈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갖춰졌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안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슈퍼맨, 슈퍼워먼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랬다가 어느 선을 탁 넘으면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대부분 어릴 때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 말에 아빠들은 그냥 녹아집니다. 막 사랑스러워 죽겠지. 자, 그런데 사춘기 되면서 어떻게? 아빠의 연약한 모습을 봐요. 아빠도 못하는 게 있네. 특히 형제들은, 남자들은요, 아버지의 그 못하는 부분, 아니면 자기의 인격이 컨트롤을 못해서 막 때리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화를 막 내는 모습, 운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아빠 부족해, 아빠 슈퍼맨 아니네, 실망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장 배반감을 느낄 때는 이상한 놈 데려와가지고 나 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럴 때 청청병력 무너지는 실망을 느끼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해요. 일반적인 아이와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스님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다 부모님한테 가지고 와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는 연약해요. 나 잘 못해요. 해주세요. 하고 의지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해서 무조건 의지해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오는 것, 그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하나님한테 나올 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무슨 상황이라도, 내가 뭔가 갖고 싶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네, 이건 제가 컨트롤할게요. 제가 이 정도면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한테 가져오는 그것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요. 속상한 일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진짜 속상했거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좀 친구들한테 털거나 자버리거나 게임하거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긴 한데요. 오늘 말씀에 그냥 하나님한테 가져가요. 이 말은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랬는데 저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저 not enough 하대요. 시험도 잘 못 봤을 때도 하나님 저 시험도 잘 못 봤어요. 하나님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고 다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원망하지 않고 왜 저 자식은 나한테 자꾸 시비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꾸 제가 나한테 시비 걸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이런 게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일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참 루저처럼 보이죠. 참 연약해 보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상했어요. 도와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혼자 같아요. 하나님 제 곁에 있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제일 첫 번째 비유에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뭘 바랄 게 있다고 어떤 힘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제 원수 좀 갚아달라고. 저 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도와줬다고 명성이 높아질 것도 아니고 그런 과부를 위해서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냥 계속 와가지고서는 나 좀 억울해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She bothers me. 그러니까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나를 괴롭히겠잖아 하고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미루겠냐고. 빨리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재판관이 불의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간청을 들어달라고요 하고 밤낮 외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자,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게 잘못돼서 안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 안 한다고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나 무슨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니까.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거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 응답 안 하시던데요?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귀찮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분명 오늘 말씀에 빨리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꼭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히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자주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 진짜 내가요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그치? 하나님 대신 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거의 전 성도가 다 나와 우리 교회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시편에 저 원수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잔인하게 원수들에 대해 저주하거든요. 그걸 하나님한테 구해요.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원수를 갚고 싶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그게 정의로운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가 옳은 기도를 할 때까지 너는 계속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또는 정말 사실을 보게 하세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서 진실을 보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 원수를 다 갚아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자책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바쁘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나를 자책해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려가요. 하나님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밤낮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마.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뉴마켓 웨스트필드 몰에 레고 매장이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가리고 레고 쪽 매장 못 보게 이렇게 데려가요. 보기만 하면 들어가고 떼쓰고 할 게 뻔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쓰고 매달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래요. 뭐든 하나님이 풀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부모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슈퍼맨 같던 아빠는 결국 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어 하고 실망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 이 비밀을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그저 하나님한테 떼쓰고 우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주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라는 건 내가 나 스스로 해결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의존적이지만 내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찾고 계속 이 과부처럼 끝까지 응답받으려고 가져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멈춥니다. 기도하다가요 희망을 잃어요.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됐어.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진 않으실 거야 하고 중간에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피트됐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절에는요 아이들을 넘버에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가 다 무시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하고 그 의견이 들어져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lowly, humble heart라고 해요. 낮은 사람.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카운트해주지도 않아요.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소경이 와서 내 눈 좀 보이게 해달라니까요. 나사렛 예수요.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는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지금 바글바글 항상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가 우리 아이 한 번 만져주세요 하고 아이를 손으로 끌고 이렇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까지 없다. 당장 급한 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고 바쁘신 분인데 지금 너네들 애들 만져달라고 데려오냐고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막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웰컴해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 앞에 주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저지할지라도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막 너네 왜 새벽 예배 오니? 가서 공부나 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새벽 예배 와야겠어? 막 이럴지라도 무시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야겠어요. 또는 목사님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죄부터 해결하고 와. 너 그거부터 끊고 와. 막 그럴지라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사랑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아까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울면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의지합니다. Cry out day and night. 아까 과부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미숙하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카운트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웰컴하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 목사 같은 사람, 리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하는 고백 좀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행이다.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인 나한테 하나님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반대된 걸 아시겠어요? 지금 죄인과 의인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열심을 내요? 또는 잘해요? 그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런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낮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내 컨트롤 하에서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저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I need your mercy,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살아오던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이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 어떻게 했죠? 슬퍼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슬프지. 여러분 가진 게 없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가진 거 많아지면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어릴 때, 청년의 때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나중에도 드리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손에 나중에 몇 억씩 들려있을 때 누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뉴스에 뉴질랜드의 자선사업가들이 너무 많이
자선을 해서 나라에서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텍스를 엄청 물겠다 이런 법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더더욱 그런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냐. 좀 그런 뉴스가 한창 오고 있어요. 몇백만 달러씩 도네이트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 나라 아이들은 금전에 대해서 배울 때 부모님이 절대 용돈 주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접 쿠키 팔고 벌어야 돼요. 저도 여기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펜스 페인트 칠해주면서 돈 벌고 그랬어요. 시간당 5불.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남을 도와주는 도네이트 하는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들리거든요. 어른이 되면요. 몇백만 불씩 그렇게 남을 돕는 데 씁니다. 참 의미 있는 곳에 써요. 그런 게 옆에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쉬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네 집이나 사. 너 가족이나 간수해. 왜 그런 걸로 남을 도와? 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와서 너는 나를 따라.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한테 사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 사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능력이 다 있으신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인들 다 줘도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줄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네가 있는 거 다 버려. 그리고 나 따라와. 아버지 믿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사줘. 하면 사주는 거.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도와줘. 그럼 언제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가 알아서 살게요. I control my life.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관계 내가 알아서 잘 매니지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재산 다 팔고 따라오라고? 오, 말도 안 돼.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정말 어렵지? 불가능이야.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었을 때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따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어떻게 가족을 버립니까?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면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까 슬펐다. 이게 아니라 다 버렸을 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내 가족, 내 가진 거 버리고 싶지 않고 내 재능 썩히고 싶지 않고 내 잘난 외모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 그거 버리면 시체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쌓은 내 의, 나의 자랑, 나의 소유, 나의 관계들은요 무너져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베이스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절대 그것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남한테 뺏길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결국 그게 나의 욕심이 되지도 않아요. 주든 가져가시든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한테 버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관계가 됐건 돈이 됐건 미래가 됐건 성격이 됐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걸 가져가셨다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꼭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모든 재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와왔다면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을 텐데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프레질하고요. 항상 사랑스러울 수는 없어요. 가족 안에 더 왼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청년이 저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내 부모님을 천국에서 함께 하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이 말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냥 마냥 나 사랑해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난 진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번쩍번쩍한 기적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하나님한테 바랄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버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코 묻은 그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족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버린다고 하나님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막 쌓아간다면 결국 그거는 여러분 불안과 욕심으로 엔디업 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한, 오늘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 돈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 버리고 나랑 함께 가자 했을 때 그게 참 안전한 삶이니까, 그게 참 의지하는 삶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삶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될 거야. 그게 가장 완전한 삶인 걸 알고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